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7절 말씀 한 절 아마 내용을 같이 나눌 것 같아요. 여기까지 17절 말씀. 자, 이제는 그 징벌적 형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본문이.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에게 그걸 말씀하셨죠? 여자. 그 여자, 남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딱이 물론 해산의 고통 같은 거는 우리가 여자의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해산의 일이 있고 여자의 고통일까요? 부부는 그걸 함께 해요. 고통을. 그죠?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꼭 자녀 낳는 고통만이 아니라 그 자녀를 기르는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이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명령을 내렸으나 역시 노동도 남자 혼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통해서 인생살이가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험해졌다. 근데 이것이 징벌적이면서도 하나님 축복이 여전히 남겨지는 방식이고요. 뭐가 축복이죠? 해산의 고통은 징벌이지만, 노동의 수고도 징벌이지만, 노동과 해산은 징벌이 아니에요. 지금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게 축복이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고 그것으로 자식도 키우고 가정을 지키면서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뭔가 다 자원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얻을 때 상당히 수고로워졌다. 근데 그건 축복이에요, 또. 그러니까는 징벌이면서 축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축복을 타락한 상태의 적합한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양면이 있고 궁극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궁극적인 거. 제가 말씀드린 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목적을 하나 두신 거예요. 영적인 목적을. 뭐죠? 지난번에 장로님이 저는 기도를 안 잊어버려요. 잘. 어떤 구절이 팍 박혀버려서 그때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겪을 때마다 뭐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갖고, 그때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또 한 구절이 확 꽂혀갖고 그게 이제 가슴속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그런 얘기가 막 교차하잖아요. 희비예요, 이게 희비. 그런데 그 끝에는 뭐라 했냐면,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도무지 인생을 예측할 수 없게 했다.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게 지금 가만히 보면 성경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저는 창세기에서 보거든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해산의 고통, 노동의 수고, 또 거기서 근데 또 좋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고생스러워도 또 하고, 그러다가 또 나 못하겠어 이러고,
막 그렇게 절망도 하다가 희망도 갖다가 인생살이가 그런 건데 사실은 인생살이는 거기까지예요. 뭐가 없어요. 특별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뭐를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한계를 만드셔서 도무지 예측이 안 돼서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생기고 또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도 생기고 도무지 이게 막 뒤섞여 있어서 인생은 너무 긍정도 못하고 너무 부정도 못하는, 근데 그게 인생살이니까 거기다가 뭐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다 의지하고 살 수도 없으니 전도서에는 뭐라 그랬냐면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거 한계를 봐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너머에 계신 분을 의지하라. 그리고 세상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와도 뭘 자꾸 가져요? 종교를 갖는 거예요. 종교를. 근데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참 종교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징벌 맞죠? 그러나 축복은 여전히 가고 있고, 근데 그 축복이 범죄한 자가 나쁜 쪽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고통하면서 생명을 받고 수고하면서 소유를 걷어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도 인생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아기를 위해서 사실은 크리스찬 부모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우리 벌써 다 나버려갖고 이제 기회가 오네. 뭐를 기도했어야지 맞을까요? 그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성경에서 이걸 배웠다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까닭에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내 생명보다 이제 귀한 존재지만 우리 주 예수님 이 아이 구원해 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낳고 제일 먼저 교회에서 뭐부터 합니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를 준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기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아이들이 씻겨야 된다. 부모의 신앙으로.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원리고 맥락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말씀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은 하와와 아담에게 내려진 징벌적 고통이 양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분명 인류의 첫 조상에게 내려진 징벌적 고통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징벌적 고통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요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뭐죠? 모든 인류에게 아담 안에 있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보편성,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인생은 모두가 이걸 맞이하고 산다는 거예요. 모습은 달라요. 정도도 달라요. 정도도. 그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받지만 보편성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되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가 어떤 보호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건 우리는 안 겪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그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보편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복인 거죠? 우리는 똑같이 그런 거 당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을 성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저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유익이 되도록 합력해서 뭐를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뒤를 돌아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셨네.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네. 돌아보니까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네.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고난을 성화시켜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로 고통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성도들만이 겪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보편성을 특별성으로 바꿔버리면 인생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가잖아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꼭 나같이는 안 살잖아요. 또 다 나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산다는 얘기는 종류가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은 해요. 내가 당하고 있는 걸 왜 저 사람들은 안 당하고 있을까? 비교의식이 생겨서 낙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런 거 안 겪고 사는데 하나님은 꼭 나에게 이런 걸 자꾸 겪게 하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어쩔 때는. 다 다르잖아요, 사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목양을 하면 또 목회도 다 목사들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가진 고민도 다 달라요. 근데 각자의 고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겐 이 이치를 이걸 말씀하지 않으셔요. 믿는 자에게만 고난은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고난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복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자꾸 이 성경 본문이 설교할 때마다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특히 출애굽기 얘기할 때 계속 반복이 돼요. 이번 주에도 또 그 구절이 또 나오더라고요. 설교 보니까 옛날 거. 무슨 얘기할까요?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으셨죠? 고난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징벌이고 저주지만 성도들에겐 그 고난을 용어를 바꿔버리셨다고요. 십자가라고 바꿨잖아요. 너희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고난이 류가 달라서, 종이 달라서 그걸 십자가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고 자기 부인의 기회들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로 지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또 특권이에요. 불신자들도 똑같은 고통을 하는데 아프기도 하고 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 십자가야라고 얘기를 한 적이 계시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도의 고난은 뭐라고 부르셨죠? 그걸 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고 내 섭리가 그 고난과 함께 할 거니까, 이 약속을 해줬잖아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네가 고난을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그것까지 다 제거는 하지는 않지만 그걸 잘 믿음으로 맞이하고 대처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십자가가 된다. 십자가는 뭐냐면 너를 성화시켜.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게 세상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그게 더 복된 것이 되게 만들어줄 거야. 근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자꾸 부담으로만 여기면, 그렇게 시작하면 이게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십자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 고난 속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고난이 십자가가 되는 게 뭘까요? 이게 일종의 특권이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특권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설교 계속 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특권일까요? 이방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특권을 가졌다. 의미가 다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속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고통들이 보편성이라는 걸 너무 무거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와야만 이게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안 맨다는 얘기는 안 하시면서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무슨 멍에라고 수식어를 붙였죠? 불신자들은 무거운 멍에고 우리들은 무슨 멍에예요? 가벼운 멍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에 붙어온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상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놓고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이래졌단 말이에요. 그럼 멍에를 매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매라. 근데 그건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그게 좀 힘들긴 해도 그거를 매면 너무 좋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가벼운 멍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축복된 멍에죠.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주님의 멍에를 매든지. 근데 세상 멍에를 매면 망하고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는 복이다. 이렇게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형벌적 징벌이라는 말을 쓰긴 해도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의 말씀이 아니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고 받아들인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은 몇 절 이후에 시작됐죠. 지금 징벌적 고통이 15절. 그러니까 복음 주시고 나서 얘기해요. 예. 근데 이 얘기잖아요. 아담 개인으로 봐서는. 아담 개인은 내가 널 구원하겠어. 하지만 이거는 네가 메고 가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고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과 부부관계에 찾아온 갈등과 거기까지는 다 얘기했죠. 부부 갈등까지. 노동의 수고들은 영원한 저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징벌적 고통은 뭐에 대한 일종의 예표일까요? 징조. 안 믿는 사람들. 지옥에서 겪어야 될 고통의 전조현상이에요. 주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안 믿는 사람이 깨어나면 더 고통스러워요. 이해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무딜수록 편하게 살긴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도덕이나 종교성이 발휘돼서 깨어버리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 나오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그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은 지상의 것이든 천상의 지옥의 고통이든 다 모든 것이 죄를 지은 결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분들이 가끔은 그러죠. 하나님 없는 방황함 속에서 세상의 어떤 고난을 맞을 때 세상이 지옥 같아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근데 믿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할 얘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지옥 안 갈 사람들이 안 가는데 지옥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하고 욥의 부인이 다른 거잖아요. 욥은 그래도 고난받으면서 이해는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고 살았지만
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욕하고, 이 부인과 욥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같다. 근데 왜 지옥 같다는 소리가 나온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 같아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지옥 같다고 그러죠? 아니요. 당신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대로 당신이 허망한 것을 마음에 허망한 대로 지금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그래서 은혜 언약 속에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이 생을 마감할 때 영원한 위로와 안식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징벌적 고통은 지상 삶에서 일시적인 것이 되었고, 우리에게 왜 이 땅의 삶이 감사하냐면 고통은 없을 수 없고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아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 땅 지상 삶에서의 이러한 징벌적 고통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인식한다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지옥으로 가는 연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더라도 종신형하고 10년형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10년형은 그래도 무슨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종신형은 사형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이 절대로 어떤 성격을 가졌죠? 일시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희망으로 여겨야 돼요.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한 고통들이 성도들에게는 무슨 수단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아까도 십자가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자기 부인의 기회로 삼으면 너희가 어떤 복을 받아?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얘기는 성화의 수단이 될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들도 지상 삶 속에서 징벌적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우세요. 우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힘들 때 한숨도 나와요. 그거는 인간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울면서도 조금 울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겠지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픈 건 아픈 거니까. 아프지 않을까요? 다 아파요. 그러니까 우는 것도 힘든 것도 잠시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고 심지어는 그건 누구나 그러고 살고 저도 그러고. 근데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는 또 어때요? 신자와 불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아,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의지하고. 인생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를 붙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울다가 하나님께 투정하다가 또 한숨을 푹푹 쉬다가 우리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래도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붙드는 그 시점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는 것을 또 다시 붙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또 위기가 찾아오면 또 가는 거예요. 즉 이런 징벌적 고통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죄악을 직시하게 만드는 동시에 구원의 열망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들이 밀려올 때마다, 그지,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주셔서 이방 불신자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용서받으면서 그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신 손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뛰고 가고 있지. 이것을 뭐냐면, 그런 의식들이 발생할 때마다 불신자는 자기 죄를, 회심할 죄를 발견해야 되고, 성도들은 여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남겨진 죄를. 우리가 아직도 계속 성화돼야 될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서 구원의 열망, 성화의 열망을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쪽에서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오늘도 그것이 기쁨이 돼서, 감사가 돼서 또 불완전한 발걸음을 한 걸음 뛰고 가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러한 징벌적 고통은 이제 여자를 넘어서 이제 누구에게 전해주죠? 남자에게 주어져요. 인생에게 주신 보편적인 징벌적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 용서받으리라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후의 자손들 중에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또 이삭이 있고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고, 이삭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도 바로 이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냐? 믿고 뭐 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그들 속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얘기하고 예정을 얘기하고 은총을 얘기한다. 근데 그거의 총체가 뭐냐면, 예정하고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죠. 구원이 뭐냐? 믿음과 회개가 구원이다. 예정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있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믿음과 회개 외에 예정을 확신할 다른 근거가 없어요. 믿음과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라. 불신자는 회심의 회개, 믿는 자는 무슨 회개예요? 매일매일의 회개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더 진보하는 회개로서 성화의 회개. 그래서 끊임없이 지겹도록 회개, 믿음, 목사는 이거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17절과 19절에는 아담과 아담 안에서 모든 남자 후손들을 향한 보편적인 징벌적 고통이 선고되는데, 17절에 아담이 이러한 징벌을 받은 마땅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왜 징벌적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했기 때문에. 17절 상반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었은지요. 그러니까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해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이, 고생하는 것이 여기는 너무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버려 있다고요. 이유가 뭐인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고통인 거죠? 징벌적이죠. 그래서 이거 속에다 새겨놓으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노동의 고통 속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용서를 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삶이 성화돼야 돼. 이거를 어디다 새겨버리신 거예요? 이 징벌적 고통에다가.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담에게 징벌이 내려진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즉 아담에게 내려진 징벌은 아담의 범죄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바는 아담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회개는 했죠. 이거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 따먹는 그 죄. 이건 회개했잖아요. 근데 성화적 회개 속에는 아직도 여죄가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기준을 우리의 부패한 분성의 기준에다 딱 그어놓고 그것 이상을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여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를 깨달으라고 여기다 새겨주셨으니까 아담이 무엇 때문에 이걸 가져왔느냐. 그러면 이것 때문이죠. 이런 징벌을 받게 된 이유는 아담이 무엇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성경에 그게 복음이든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따라가야 될 율법이든 항상 누구 기준대로 그걸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뭐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해서 완전하게 못 돼도 선한 것을 추구할 힘을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신다. 우리도 경험한 적 많죠? 회개하고 나면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힘이 세지던가요? 약해지던가요? 어때요? 더 바르게 살고 싶어지죠. 회개하는 게 뭐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때를 벗겨주시는 거라 하고 나면 상쾌하고 깨끗해져서 고쳐져서 막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막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회개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힘을 얻어서 또 선한 일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무시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누구의 말을 따랐죠? 아내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따랐다는 의미는 더 심각한 사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내의 말을 따르는 태도와 행위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와 행위를 함축하고 전제합니다. 그게 뱀의 얘기든 그게 하와의 얘기든 아담은 언약의 머리였잖아요. 아담의 위치가 뭐였어요? 언약의 머리, 대표, 그 인류의 조상. 그러면 아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와가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아담이 그걸 못 먹게 하거나 옆에다 그래서 아담을 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들어 주라고. 근데 그거를 뱀한테 들어서 뱀이 먹으라고 했어. 이거 보면 눈이 밝아진대. 그러면 아담이요 주면 그 사람의 위치가 바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가장 역할을 못한 거예요. 언약의 머리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뱀의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에게 준 가장 가까운 가장 소중한 아내의 말도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게 원칙인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부모라도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이 좀 지나친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데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 근데 부부도 똑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똑같아요. 누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것에 실패한 것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항상 신앙의 기준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유스디비눔, 하나님의 통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럼 어떻게 머리가 그 교회를 통치하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이것 속에 누가 통치하시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준거점, 신앙의 표준, 신앙의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누구의 뜻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걸 노라고 해줘야 돼요. 무엇보다 아내의 말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대로부터 돌이켜 사탄을 믿고 따르는 반역을 하는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표현은 그런 얘기잖아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뀐 거예요. 트러스트 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그것에 필적한 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이런 의미보다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는 트러스트 인의 대상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었지만 누구의 말을 기대서 먹었기 때문에 누구를 숭배한 것이에요. 사탄의 말을 트러스트인 했으니까 트러스트인은 빌리브인 영어로 하면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인데 이 얘기라고요. 누구를 신뢰해버렸냐면 뱀을 신뢰했어요.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것에 대해서.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상숭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해서 그 듣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 할 때 그 듣다가 뭐냐면 샤마이거든요. 샤마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듣는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자고 있는데 뭐가 아까 천둥번개 쳤죠. 뻥 하고 칠 때 그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리는 거죠? 의미가 없는 그냥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제가 여기를 딱 하면 들리시죠? 이건 그냥 물리적인 소리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샤마이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뭐냐면 지식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듣고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그걸 들어서 이런 듣는 거죠. 어떤 의미를 듣고 파악하고 내가 이것을 따라가리라 하는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말씀을 듣는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얘가 엄마 말을 행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 표현해요? 말을 잘 들어 우리 애들아. 뭐 예를 들면 엄마한테 또 말을 안 들으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건데 표현을 어떻게 해요? 엄마 말을 잘 안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샴마이는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뭐죠? 이해하고 믿고 신뢰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준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를 하는 거죠? 듣다. 근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 이 얘기는 이게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다, 순종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죠. 누구에게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동의했다? 사탄에게. 근데 제가 이걸 더 풀면 트러스트 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쓴 용어들이 다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지식, 이해했다. 그리고 확신한다. 이거 동의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요소를 뭐라고 하죠? 트러스트인. 의지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 샴마이라는 말 속에 믿음의 요소가 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유혹에 빠져서 매우 의도적인 악의로 선악과를 건네주려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이제 중요한 건 이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에덴 동산 선악과 아래서 사탄 숭배라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탄 숭배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선악과 아래서. 근데 그 사탄을 숭배한다는 게 우리가 꼭 무슨 불상을 놓고 무슨 뭐 진짜 사탄 뭐 요즘에 보면 앵커 이런 거 막 그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놓고 하는 게 사탄 숭배이기도 하지만 사탄 숭배의 더 큰 본질은 뭐죠? 그런 걸 놓지 않고 하는 사탄 숭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뭐를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따바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아담과 아담 안의 모든 인류가 그래서 이렇게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줄 때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사탄의 뭐가 된 거죠?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사탄은 죄지어 타락한 아담의 소유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노예 삼고 사탄이 우리를 주인 삼는 방법이 뭐냐면 속여서 자기를 듣게 하는 거죠. 그걸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대상에게, 사탄에게. 거기서 사탄 숭배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내 영혼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타락한 인류에게 보편적인 징벌적 고통을 선고함으로 그럼 이게 또 사랑이 여기서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참 비참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굳이 또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그런 어려움 속에 이걸 새겨넣음으로 무슨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지 말고 나를 주로 모셔서 너희들이 생명 속에서 살고 광명 속에서 살아라.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어두운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을 목적으로 다 가고 있지 저주를 목적으로 둔 게 아니단 말이죠.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르게만 받으면 항상 뭐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복음을, 은총을.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또. 누구의 사랑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뭐냐면 인류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열망해라. 소망해라.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담은 이미 은혜 언약을 맺고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경륜 안에서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지만 이 보편적인 징벌적 고통을 하늘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의 모든 후손 인류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이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걸 새겨 놓으셨다. 근데 그들이 만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게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어둡지만
결국 뭐를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 복음 전하고 있어요.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 있는 바로 일문답.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맺은 아담이 이 징벌적 고통의 선고를 통해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의 소망과 위로를 얻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겨져 있으므로 우리가 불신자들도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깨닫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언약에 감사해야 할 혜택들, 비록 이런 징벌적 고통이 임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신자하고 의미가 다를 뿐더러 이것이 일시적이어서 우리가 조금 참고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런 구절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가스펠입니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믿고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요약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이 구약 속에서 이렇게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고 정리를 하면 아까 다 전했으니까 믿는 자에게 이 징벌적 고통이 어떻게 전환됐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 믿고 회개할 복음을, 지금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필요를 가지도록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니까 성도의 관점에서 이러한 노동과 해산의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받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인내와 또 그러한 하나님을 반역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인류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계시되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붙들고 가슴 속에 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